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유다의 배신을 이게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배신, 얼마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또 유다를 침범하고 또 공격하는 자들은 다 재앙을 내려서 다 물리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유다는 하나님이 뭐 이제 하나님께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그러고 자기 욕심대로 우상을 따라가고 뭐 자기 욕심대로 그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 죽여버리고 그 사람에게 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죽였다 이렇게 핑계대고 가진 악을 다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다가 재앙을 당하고 한난을 당하면은 자기가 숨기던 그 우생에게 도와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와줄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서야 막 찾다가 또 구원해주면은 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선자들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많이 있지만은 참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면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냐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또 얘기하는 것이 유다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유다 사람들은 그 뭐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하나님 절대 나 심판 안 할 거야. 절대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성은 절대적으로 지키실 거니까 나는 뭐 절대 하나님의 심판 받을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행위를 한번 돌아봐. 어떻게 지금 생활해왔고 어떻게 행동해왔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오늘 기니까 장수가 37절까지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그래서 아나도스에 살던 그 제사장 출신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그 예레미야가 이제 그 하나님 명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죠. 뭐 1장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라고 명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라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하든지 너는 그대로 가고 또 명령을 받들어서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와 우위와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신혼 때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개역 개정판의 성경에서는 신혼 때라고 뭐 이렇게 번역이 되고 표현한 것 같은데 신혼 시절에 뭐 다들 뭐 결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신혼 때는 뭐 꿈에 젖어 살잖아요. 뭐든지 뭐 어려운 것도 없고 환상이고 꿈에 젖어 있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물론 뭐 오래 결혼한 지 뭐 몇십 년 지나도 그 절절한 감정이 조금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조금 이렇게 덜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아끼고 사랑하고 또 위해주고 하는 것은 똑같죠.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이 변함이 없도록 꾸준히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잘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가야 그게 정상인데,
그 신혼 때는 특히 이제 거기에는 감정까지 아주 막 풍부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이 막 눈에 부각기가 씌어서 이런 아름답고 이렇게 뭐 황홀한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또 뭐 환상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뭐 어려움이 있어도 별로 어려움이 또 몰라. 그렇게 보내는데 그거 한 3년, 길이면 3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는데 어쨌든 그 신혼 때와 같은 그러한 그 시기가 이제 광야 시대라는 거죠. 예수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이 아마 그런 신혼 때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아무것도 못하잖아. 뭐 먹을 게 있나요? 먹을 수 있는 걸 경작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시면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고, 낮에도 뭐 뜨거운 것들 어떻게 살 수 있고, 밤에는 추워서 그냥 얼어 죽고 할 정도인데, 그래서 불기둥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먹을 거는 있나요? 없잖아. 만나를 안 내려주면은, 먹을 수가 없어. 그래도 또 고기도 먹고 싶다 그러면 갑자기 또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때로 몰려가지고 와가지고 다 시커멓게 만들어주시고, 필요하다 하면 필요한 거 다 주시고, 물이 없다 그러면 물도 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 다 아낌없이 또 필요한 거 다 해주는 이런 신혼 때와 같은 그러한 시기를 지내왔는데, 그때의 그 감정, 사랑의 감정, 또 사랑의 마음, 또 의지, 그런 거 생각 못하냐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절은 그 얘기에 그러한 신혼때를 지나가지고 다 일일이 보살펴줬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천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나서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때는 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물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아주 귀한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건드는 존재가 있으면은 그들에게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려가지고 다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은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 마지막 출애굽 시켰는데 그 홍해를 갈라서 이렇게 광야로 들어가게끔 한 그 의도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엄청난 일을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걸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그 많은 그 전쟁을 좋아하고 막 약탈을 좋아하는 그러한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엄청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 제사장 된 그러한 이스라엘을 누가 건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을 그 홍해 그 밑으로 들어가게 해서 요즘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거 발달해서 이렇게 홍해 끝에 보면은 손가락처럼 이렇게 V자로 나와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V자 안에 있는 그게 시내산이라고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고고학이 발달되고 증거들을 보고 성경을 근거를 읽어보면은 그 상황 주변 여건하면은 그 V자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오른쪽에 있는 손가락 같은 그 강을, 홍해를 건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V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갇히는 거잖아요. 갈 데가 없어. 다 바다로 삼면이 다 둘러싸여 있는데, 시나이 반도라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애굽이 갈 데도 없고 쟤네들 갇혔다 해가지고 뒤로 쫓아오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그 홍해를 흘러가지고 광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멀리 넘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애굽이 안 따라올 텐데, 그렇게 갔으면은 애굽은 안 따라올지 모르지만은 그 옆에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아말렉,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 족속들은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뭐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그 어마어마한 이적을 나타내 보이면서 건너가니까 물론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그냥 다 수장시켜버렸죠. 그래서 거기에 또 애국의 뭐 마차 바퀴라든지 이런 유물들이 바닷속에서 발견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애국 군대 다 수장시켜버리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족속들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공격할 뭐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생각을 못해. 감히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도 아말렉이 오래 조금 시간 지나다 보니까 쟤네들 좀 지쳤는데 해가지고 막 쳐들어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영원히 저주받는 그런 족속으로 아말렉의 이름이 올라갔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족속들은 뭐 근처도 오려고 하지 않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물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러한 족속들이 함부로 건들 생각조차도 못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도 가끔가다 건들고 함부로 침범하면은 오히려 그들을 재앙을 내려가지고 다 싹 쓸어서 하나님의 그 성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모든 가족과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야곱의 집이나 이스라엘 집이나 같은 건데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을 좀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헛되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래서 너희 열조들이 너희 조상들도 마찬가지지만 너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불의한 것을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불의를 행하고 또 약속도 안 지키고 뭐 감정대로 기분대로 그냥 이스라엘을 막 대하고 그런 적이 있냐는 겁니다. 없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많은 침략도 당하고 뭐 또 왕도 잡혀가고 또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 자기들의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준 거죠.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니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에게 가가지고 구원을 요청해봐. 보호해달라고 그래봐. 하고 내버려 둔 거죠. 내버려 두니까 와가지고 약탈 당하고 그냥 침략 당하고 칼에 죽고 전쟁에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불의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으시고 보호하려고 그랬지. 그 옛날 천원과 같은 그 시대를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보호하고 지켜주고 유지시켜주고 그 약속을 이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셨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거라고 그렇게 깨우쳐주고 얘기를 해도 자기들이 안 들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탄한 것 정말로 아무런 유익도 없고 보호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 빠져가 사느냐는 거예요. 굳이 비유를 든다면은 마약이 사람들에게 마약 중독이 되고 빠지는 이유가 마약에 한번 빠져들고 중독되면은 마약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요. 근데 그 마약이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나요? 몸을 망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그 격리 수용을 해가지고 그 마약이 끊게끔 주는 이러한 그 제도가 우리나라도 있고 다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가지고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강하게 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이 갖다주는 유익이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성경은 그 동안에는 뭐 쾌락이 있고 뭐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자기 욕심을 다 챙길 수 있고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게끔 만들어주지만은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는 거죠. 완전히 다 패망하고 다 폐인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허탈한 곳에 왜 빠져 사냐는 거죠. 왜 빠져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불의한 적이 없는데, 불의하게 대한 적이 없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족속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 헛된 곳에, 허탄한 곳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주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인간으로서는 건너갈 수도 없는 거기서 40년 동안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그러한 곳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광야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가 잠깐 있긴 있었지만은, 뭐 그때도 맨날 반역하고, 거역하고, 왜 몰라주냐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구나. 이렇게라도 이렇게 어디 계시냐 이렇게 그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찾았었는데 뒤에 또 같은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아예 뭐 하나님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제사장들이라든지 그 뭐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여긴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정히 만들었으며. 그래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기름지고 또 아주 살기 괜찮고 하는 그 땅에 들여보내줬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늘 이렇게 찬송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당연하고 정상인데 거기 가가지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들을 들려보내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대단하고 뭐 착하고 그래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더럽고 가정하고 해서는 안 될 그러한 가정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다 토해내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쫓아내는 거라고. 쫓아내버리고 너희들에게 그 땅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유다는 뭐 이제 말기 때이지만은 더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는 뭐 세발 피 같은 그러한 상태로 더 심하게 이 땅을 더럽히고 이 가정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아니하며 법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없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제사를 주관하고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일반 백성들이라든지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지식이 많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고 하나님을 대해서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렇게 가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 없는데요?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는 얘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광야를 지나면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물은 것은 늘 우리를 보호해 주던 그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은 지금은
제사장들이 뭐 가나안 땅에서 편하게 살고 또 뭐 형식적으로 제사 뭐 집행하고 집례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뭐 현관도 만들지 말라고 했고 또 뭐 이렇게 뭐 깎아놓고 세워놓고 이런 것도 없고 다른 우상들은 다 있잖아요. 다 행성을 다 세워놔 있는데 없는데 그 하나님 없는데 보지도 않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사장들인데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해서 또 많은 백성들을 가르쳐주고 이끌어가야 할 그러한 제사장인데 그런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그런 여호와라는 그러한 존재가 있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냐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뭐 예화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 무신론자가 의사인데 이게 수술을 하면서 또 내장을 다 열어보고 하면서 어디 여기에 하나님이 어디냐 또 정신이 어디냐 믿음이 어디냐 그런 믿음이 없지 않냐 아무리 배를 째봐도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거 없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자기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술을 하면서 열어봐도 한 번도 그 믿음이라든지 이런 거 발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정신이 어딨냐.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조용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서들면서 의사 선생님 참 훌륭하시고 의술이 참 대단하신데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 가족이 있으시죠? 결혼하시고 가족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때 그럼 부인 사랑하고 아이들 사랑하죠. 그런 걸 사랑하죠.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 있나요? 심장에 있나요? 아니면 뼈에 있나요? 한번 열어보면은 어디 있는지 바로 탁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없죠. 당연히 어디 있어요? 여기 장대에 붙어 있어요? 아니면 뼈에 뼈속에 있어요? 심장에 붙어가지고 있나요? 없죠. 당연히. 그러면은 사랑도 없는데 왜 사랑한다고 그러냐고. 그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분명히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 어디 있냐고.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완전히 좀 부끄럽게 무한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예화가 있는데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 능력이 있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할 수 있으시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그런 존재가 있냐 하고 어이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당연히 법을 따라가지고 법이라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성경이 법이잖아요. 모세 율법이 5경이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그 법을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그냥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법을 몰라. 얼마나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리들도 나를 항가하면 그 관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법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하고 치료를 해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나서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바알이 어쩌고 저쩌고 바알 신이 모든 것을 어쩌고 이렇게 예언한다는 거죠. 물론 갈멜산상에서 엘리야랑 대결할 때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있는 게 있었지만 그런 선지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 이름 어디 가버리고 없고 하나님 말씀 읽고 어디 가고 없고 바알의 이름으로 다 예언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올바른 선지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러한 그 인사들, 제사장, 또 관리 정치 지도자들, 또 선지자들 이러한 자들은
가장 힘 중에 핵심이잖아요. 이런 자들이 제대로 서 있어야, 법관들이 제대로 서 있어야 나라가 올바로 굴러가죠. 법치가 이루어지죠. 백성들이 제대로 따라가고 국민들이 제대로 따라가서 어디가 길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런 자들이 다 썩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반드 분별을 하고 기분에 따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요즘 상황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하고 싸울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던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백성들하고 보호해 주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싸워서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깃tim 선들의 건너가 보며 계단에 또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래서 깃tim 섬이라든지 계단에 계단이라는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언약하고 상관없는 곳이잖아요. 그러한 곳에 가가지고 또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 7절 어느 나라가 그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한번 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좀 허접한 그러한 신을 섬기면서도 자기 신을 배반을 안 해. 열심히 섬기고 자기 신을 그냥 바꾸지 않고 목숨 그거 허탄한 것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허탄한 것이죠. 그래도 그걸 중요하다고 그 끝까지 지키고 이런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분인데도 그 하나님을 아무 쓸모없는 돌, 나무 이런 조각한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 일반 사람들에게도 없는데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족속들에게도 없는 일인데 너희들은 진정한 하나님,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우상에 쓰레기하고 떠버리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늘도 땅도 다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다. 그래서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악이 뭐냐면은 그 생수가 되는 퐁퐁퐁 솟아나는 그 생물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아니 그 물을 얻으려고 하면은 물을 잘 나고 새물이 콩콩 솟아 올라오고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훌수가 나도 물 나는 양은 똑같아. 그게 정말 좋은 물이거든요. 그 물은 진짜 우리 시골에도 시골에 깊은 곳이 있는데 옛날에 거기도 사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여름에 가면 정말 추울 정도로 시원해요. 와 진짜 시원해요. 시원하고 겨울에 가면은 따뜻해요. 김이 날 정도 따뜻해. 김까지는 안 난다 하더라도 보면은 바깥이 추우니까 그게 그렇게 따뜻해. 근데 그 물맛이 정말 좋아요. 지금 제가 먹어본 물맛 중에 그 물이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는 비가 많이 와도 같은 양, 거의 가물어도 같은 양으로 흘러요. 그런 곳인데 그 샘물이 귀하죠. 그래서 거기서 저희 아버지가 벌 먹일 때 거기서 이제 호수로 물을 받아와가지고 벌 먹는 물로 이제 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막 받아 먹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물은 귀하게 여기고 그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전쟁도 하고 그래요. 중동 같은 경우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골란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다 이스라엘이 차지해 가지고 있는데 서로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렇게 솟아나는 물, 그런 뭐 마르지 않는 물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 주변으로 도시가 발달하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명도 강 주변에서 발생되죠. 근데 그 뭐 마르지 않는 뭐 생수가 퐁퐁퐁 솟아나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우물과 같은 그 하나님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그걸 버리고 내가 웅덩이 파가지고 새우를 팔 거야 한 것이. 그래서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빗물 같은 것을 받아 놓치해가지고 바위를 파가지고 물 저장고를 만들기도 한다고 그래요. 해가지고 빗물 받아가지고 겨울에 가서 쓰고 또 다 쓰고 마르면 또 겨울에 또 비가 오고 여름에는 비가 안 오니까 그렇게 쓰는데 판다고 파면 그럼 제대로 파든지 물을 저장하지도 못하고 터진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 오면 어느 정도 다 빠져나가 버려. 그러면서도 그걸 열심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고 앞뒤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큰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것이 큰 죄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물을 제공하지도 못할 그런 엉뚱한 그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 큰 죄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된 것을 꺼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유민을 만들어 줬잖아요. 자유를 주신 거잖아. 그러면 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면서 보존하면서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꺼집어내가지고 자유를 준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뭐 아수르의 노예가 되고 다 잡혀가지고 또 뭐 애굽의 종로로 가다가 또 바벨론에 결국은 다 망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15절입니다.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어린 사자는 젊은 사자라고 표현하면 될 거예요. 가장 혈기왕성할 때에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한몫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그래서 여기저기 다 이렇게 찢기고 그냥 약탈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노가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를 상하였으니 이게 노가 다바네스는 이게 애굽의 한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을 상징하는 도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애굽에서도 와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에 도움을 청하러 가지 말아라 했는데 열심히 돈 갖다 주면서 애굽 도움을 청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 애굽이 오히려 공격해가지고 정수리를 상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 머리를 상하게 만들고 완전히 왕을 바꿔버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왜 하냐는 것입니다. 17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네가 스스로 취한 거야. 스스로 자초한 거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나 하나님 보호 안 받겠습니다. 내 혼자 살겠습니다. 뭐 펑펑펑 솟아나는 샘물 그거 안 먹겠습니다. 내가 파가지고 우물을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네가 스스로 떠난 거 아니냐고. 그래갖고 물도 저장하지 못하는 그런 웅덩이 파가지고 목마르다고 그런 걸 가지고 왜 하나님 원망하냐는 거죠. 네가 스스로 자취한 건데 스스로 취한 건데 네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시온의 물이란 얘기는 그 나일강의 그 시커먼 물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태적물이 같이 막 홍수가 나면 태적물이 섞여 내려올 때는 물이 시커멓게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 나일강이 아주 비옥한 땅이 되죠. 그거 물 먹을 근데 그거 식수로는 마시기 어렵죠. 그걸 정화를 해야죠. 정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 먹지도 못하는 그 시커먼 물 그거 물을 마시려고 애국에 가가지고 기웃기웃거리고 그거 무슨 짓이냐는 겁니다. 그 펑펑펑 솟아나는 그 샘물과 같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이 있으면 어찌며. 그래서 아수르는 유브라테 강 그 강줄기에 있는 나라인데 그 물 마시려고 또 아수르에서 또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니까 그 마르지 않는 샘물
정말로 가장 좋은 그 물을 가되는 물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먹어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먹게 해주지도 않는 그러한 애굽에 가가지고 아수르에 가가지고 기웃기웃 거리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냐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래서 네가 나를 버린 것이 그게 악이야. 너를 하나님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뜻을 받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나간 것이 그게 죄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너를 징계하고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어서 그러면 19절까지만 하고 20절부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19절까지 그 내용을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샘물과 같은 그러한 생수와 같은 그런 샘물인데 그거는 다 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또 물 저장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우상에게 가지고 기웃기웃 하고 거기서 그냥 뭐 종로로 하면서 그것도 자기를 주권해가지고 그것을 다 장악해가지고 차라리 애굽이라든지 아수르 다 장악해가지고 너 내 말 들어 이러면은 뭐 저것 때문에 하나보다 하는데 그것도 아니야. 거기에 노예 생활하고 종로를 하면서 기웃기웃 하면서 그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먹지도 못하는 그런 물, 시커먼 물, 흙탕물 그런 것을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면서 그거 얻어먹으려고 기웃기웃 하고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는 거예요. 정말로 변함이 없고 정말로 깨끗하고 좋은 샘물을 주는 영원한 생명의 권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왜 버리냐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에게 불의하게 대한 적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까지 너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어렴풋이 과거의 신혼때를 생각해가지고 과거에서 이렇게 좋았지 다시 한번 해보야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가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엉뚱한 데가 가지고 심지어는 제사장 그리고 관리들 그 선지자들까지 바알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그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우신다는 것을 막 정말로 소름 끼칠 정도로 체험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때 조금만 이렇게 잘못했으면 내가 정말로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럴 때는 다시 미리미리 생각하고 이런 사고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다시 말아야겠다 이런 거 운전하면서 순간순간 깨우쳐줘요. 잘못 착각해가지고 어제도 이제 올라오다가 보통 마지막 끝에 있는 1차로만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로 만들어 놓는 것이 그러한 보통 그러한 상황인데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1차로가 아니고 1차로 가면은 그래도 직진 차가 나오겠구나 하고 가는데 그 오른쪽에서 세 차로가 다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로 되어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 바깥에 차선을 바꿔왔는데 뒤에 차가 아무도 차 한 대도 안 와가지고 그래도 안전하게 급하지만은 이렇게 바꿔서 왔는데 그러면은 미리 이정표 같은데 표지판 같은데 이 세 차로가 다 오른쪽으로 빠진다고 좀 적어놓든지 안 그러면 내비게이션이라도 오른쪽 세차, 그러니까 왼쪽 몇 차로만 이용하세요 해주든지 안내해주든지 그거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깜짝 놀랐어요. 위험했죠.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도 뒤에 차가 안 와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차를 안 오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아,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보면은, 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느낄 수 있는데, 에이, 그거는 내가 뭐 우연히, 뭐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도 못 느껴. 못 느낀다고 해갖고 없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야지. 법관도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모든 법을 해석해 가고 판결해 가고 해 가야지. 자꾸 하나님을 거부해, 하나님을 부정해. 지금 그렇게 교육해 가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거를 잘못됐다고 하고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와야 돼요. 우리 주일교회에 있는 성도들만큼이라도, 아니면 교회 다니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하고 또 이단이 그런 말을 써가지고 오해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 하나님, 그 이단들이 참 하여튼 나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들이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들어와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말씀 중심으로 이뤄갈 때에 그게 불편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줘요. 가장 능력 있는 삶을 만들어주고 가장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줘요.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비비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 얘기는 이때라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와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참 너무나 절절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말씀